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령의 문제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 교회를 주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며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풍성하며 또 우리가 필요한 그 영의 영식을 잘 공급받아서 강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친구분께서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센트럴에 있는 그 앞을 기차역을 이제 지나가시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이렇게 그 불다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차들이 별로 없었고 사람도 없는데 이제 이분이 혼자서 이제 거기를 걸어가시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서 이제 그분이 강도를 만나셔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칼을 든 두 사람이 이제 있었고 그 칼이 이제 이 목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걸 다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순간에 세 명의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자기 그 처한 그 상황을 해결해주고 구해주고 강도 두 명을 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침 그 순간 거기를 지나가던 그 택시가 있었는데요. 그 택시 운전사가 이제 벌어졌던 상황을 경찰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그 세 명의 도와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피해자는 분명히 강도 두 명하고 다른 세 명이 거기에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경찰에 증언을 했는데 거길 지나가던 그 택시 운전사는 나는 그 강도 두 명만 봤고 세 명은 보지 못했다. 경찰에게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참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헛거를 본 것이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의심에 찬 눈으로 이걸 바라보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신기하다.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좀 가서 한번 그 사람 만나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호기심, 이게 충만해가지고 막 들뜨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스텝 더 나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마치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할 이 평범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11장에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을 만나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1절에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여기 할례자들이라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할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던 그 유대인들이었고 아주 그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고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유대교 사고 방식에 많이 젖어 있어서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무헬라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사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런 전혀 믿지 못할 이런 일이 벌어지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벌어졌던 일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미 10장에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었기 때문에 11장에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설명을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정도 10장 참고하라든지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4절부터 몇 절입니까? 1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자꾸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이죠.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환상을 본다는 것 참 놀라운 영적인 그런 경험, 나도 이런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꿈에 찾아오셔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 환상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더 이 믿음이 강건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거기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앞에 내려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4발 가진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모든 것들이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 귀로 직접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 하나님과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고요. 9절에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10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11절에 보시면 마침 이제 이렇게 11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제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미리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침 바로 그 순간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있어 가이사랴에게 내게 보낸 사람이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가라. 또 13절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더라 하거늘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11장과 같은 부분을 읽을 때요,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기대해도 좋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쓴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모여서 철야기도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시고 나도 이런 경험을 좀 해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거 교회가 이런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누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다면 이 사건을 아마 누가가 특별히 찝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장과 1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이 구원사적인 그런 엄청난 이 계획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로 하여금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계획을 맺지 않으십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아브라함이라 불러서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너의 후손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 내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소유물로 삼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과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0장 이 고넬료 사건에 이르면서 그것이 아주 그 절정에 이르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이 여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뿐만이 아니고요. 12장, 13장, 14장, 15장에까지 넘어가면서 계속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신학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잘 정리를 해야 정말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주 특별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잘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보편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특히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요빠에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래서 참 이 사람 복음을 듣지 않아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대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이런 그 특별한 영적 체험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서 누구를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직접적인 어떤 지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없으면서도 어떤 그 사람의 열심이나 열정이나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거를 단정지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일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태여 베드로를 거기서 부르셔다가 이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그 말씀, 이것을 청해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십시오.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성령 체험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과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하고 이 한 가지 일로 지금 보편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지금 이 성령 받는 이 문제를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엄청난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당연한 것으로, 예수 믿게 되면, 복음 듣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설명을 들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이방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우리 이 현대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과거인이나 현대인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시대 여하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복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한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그런 그 복음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그 쇼킹한 그런 뉴스였겠습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켈리 선교사님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켈리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시드니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일본 교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셨던 그라이엄 스미스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지금 시드니에서 이제 그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 시드니에 살고 있는 많은 일본 사람들 상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그 목회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일본인 형제를 제가 어제 여기서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 일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피가 이렇게 거꾸로 흐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요, 어떤 분이 쓰신 글을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일본이 싫다. 요즘 그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일본 이렇게 하면 막 치를 떨고 그런 것이 우리 현재 상황 아닙니까? 이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이후 역사 정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분하게 생각하고 어제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막 열광했을 때 페이스북에 보니까는요, 어떤 젊은 한국 청년이 2월 14일이 발렌타인스 데이지만 그날이 또 무슨 날인지 아느냐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날인지 사형을 당한 날인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발렌타인스 데이에 그렇게 열광하지 말고 우리 애국지사 거기에 열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거기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일본 타도하자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일본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육신의 가정보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쇼킹한 그런 뉴스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일본 사람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이방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절대로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이방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다 녹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9절에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집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지중해 연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베니게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거 페니시아라는 곳입니다. 페니시아는 어디입니까? 이 지도 오른편 이제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유대 지방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맨 아래 부분이 이제 유대 지방인데요. 페니시아라는 것은 노란색 지도의 바로 윗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북쪽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베니게 페니시아였고요. 이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이 사이프러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노란색 지도 바로 옆에 보면 분홍색으로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제 이걸 구브로라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요. 영어로 이거 사이프러스라는 곳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이 사이프러스에까지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베니게라는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역사 문헌에 의하면 고대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아마 세 번째로 그 지역에서 세 번째로 가장 창궐했던 그런 도시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브로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도 이제 맨 왼편에 보시면 저 아래로 이 아프리카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맨 꼭대기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구레네거든요. 구레네는 어떻게 또 유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레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인해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모이지 않고 이 지중해 연안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를 전파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리실지 모릅니다만, 특히 여러분과 제가 이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미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휴가를 내셔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전단지도 나누어주고 이 도어노킹도 하고 얼마나 많이들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시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참 그 결과를 돌이켜보았을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거 해볼 필요가 있는 일이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너무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지금 일반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았을 때 이 바나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해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 데려와가지고 이 12개월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을 꾸준하게 일어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은 시간에 이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이 이제 오늘 이 11장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 발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28절에 보시게 되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 이 성령 세례라는 것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적으로도요, 또 개념적으로도 성령의 그 세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 제가 이제 약간 언지를 드렸습니다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7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이 인용되는 것으로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이시니 그가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서 4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을 다 모아다가 5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모이사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 세례 등장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이들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이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 사람들이 예수의 그 실체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했는지 딱 시점을 적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과정인 것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종착역으로 지금 그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시점,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이제 정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육체적인 부활해서 나타나신 것을 보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성령의 임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의 이해가 정리가 되고 아마 그 순간 거기에 이제 예수를 믿은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완결되는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더 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 세례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그 사건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경험했던 어떤 그 성령의 지금 이 체험, 또 오순절에 이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런 체험, 이것이 성령 세례, 즉 예수 믿었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 공통적인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11장에 있는 것 그 6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엔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한 교회를 이루는 중생의 체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나중에 어떤 그 두 번째 체험으로 어떤 특정한 일부 그리스도인들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더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들만 금식하고 그걸 갈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신약 성경이 또한 동시에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1장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바나바를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그 충만함,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신약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한 곳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금방 이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이냐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성령 충만한 것을 회복해야 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회복되게 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잘 수고하고 유지할 필요가 지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잘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 19절부터 나머지 이 에베소서에 설명되고 있는 그 부분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보충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문법적으로 보시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 그 주 동사로 되어 있고요. 그 주 동사 뒤에 따라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하는 이런 모든 그 나머지 그 동사들은요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프시죠? 분사라는 건 이제 동사 끝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play 하면 이제 논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playing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playing이란 말이 분사가 되는 것인데 주 동사 아래 이 분사를 쭉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요. 이 주 동사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찬송으로 격려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서로 화답하는,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복종하는 삶, 서로 피차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채워가는 어떤 그 물과 같은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전자로 생각하시면 거기 이제 물을 이렇게 불면 주전자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주전자가 물로 채워지듯이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채워가라는 말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충만하라는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라는 이야기인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1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1장 23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 보시면 이 에베소서에는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칼리지의 이제 그 유명한 신학 학자셨던 그 피터 오브라인 목사님이 쓰신 주석에 보시게 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에베소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가시는 그 상태 안에 있으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 그 충만함, 예수 믿었을 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그 영적 충만함, 그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 안에서 다른 데로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5분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벌써 38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치셨죠? 저도 좀 지쳤습니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안마도 해드리고 여러분의 소감을 조금 말씀하시기도 한 후에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서로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의 느낌이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우리 김유진 교우님.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비전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속히 말하는
기적적인 그런 걸 보여주셨잖아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믿게 되게끔. 네, 요새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을 수 있으면 그런 걸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네. 요새는 그런 거가 안 보여주셔서 섭섭하시죠? 좋습니다. 아마 마이크를 가지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천사의 입을 통해서도 이 벽에 나타난 손가락의 그걸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걸 더 자주 우리에게 나타내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귀가 솔깃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구약 성경 내내 통해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영어로 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표적이라는 말의 그 자체가요, 뭘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 하면 그걸 보았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들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표적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가서는요, 거기서는 표적을 아예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보십시오.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기적,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거기에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눈이 가려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이 신,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뭘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린 것을 걷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어떤 그 특별한 체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설득되게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여러분과 저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지금 처해 있는 그 영의 그 장막,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강경림 교우님 두 번째 질문. 네,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왜냐면은 밖에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슈가 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 질문하신 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한테서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잘 정리가 안 돼서요. 왜냐면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해야 할 분명한 또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인지 우리도 같이 이렇게 밸런스가 하프 맞춰서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접신한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당들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어떤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마치 그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도를 했을 때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떤 그 특별한 집회에 갔을 때 이런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신학 성서학당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등록하셔서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등록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요, 우리 삶 속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한 상태에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견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책임지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나가고 계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바 된 것입니다. 머릿속 이마에다가 딱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딱 받아놓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어떤 그 특별한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충만함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도록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도움되셨습니까? 예. 질문이 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영적 죽음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일로 서로를 잘 격려하고 가르치며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교제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